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0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때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의 이야기죠. 어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예수라는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예수라는 선지자는, 이 선생님은 너무나도 탁월했고 아주 수많은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참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 정도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 가운데는 좀 특이한 게 그들의 서기관들 그리고 어떤 그런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사뭇 조금 달랐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이 참 수없이 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은 온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먼저 조금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이래요. 이 여인은 되게 어찌 보자라면 참 좀 그렇게 좋은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되게 좋은 여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닥 그렇게 깨끗하다든지 안 그럼 삶에 되게 정결하다든지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참 특이한 점입니다. 예수님이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신다는 게 그분의 특이한 점이에요. 참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자, 우리 거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3절 우리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북면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참 너무 특이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 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쪽은 유다 왕국이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 여러분 아합 왕 잘 아시죠? 그 왕의 어떻게 보자면 수도, 그리고 그 왕이 거기서 아주 더 크게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됐던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실제로 그 사마리아를, 그 땅을 밟기도 싫어서 요단강 이편으로 돌아가든지 안 그러면 저 해안길 따라서 다른 곳으로 삥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참 특이하신 게 하필이면 꼭 그 길을 가셔요. 하필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필이면 수가성도요, 사마리아에서 조금 이쪽에 있어요.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성도 없는 그곳에 굳이 그 정오에 한 12시부터 3시 그 사이에 거기를 들립니다. 거기를 들려서 그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삶에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6번째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참 이해는 안 갑니다. 그 옛날 아무리 그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뭐 사별인지 안 그러면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번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이상한 거예요. 12시부터 뭐 3시 뭐 그 정오 그 사이에 그 시간이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대 물을 길르러 거기에 나갑니다. 이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누구도 그 시간대는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물을 길르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물 길르러 가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어떤 분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이 여인은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삶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삶을 봤을 때 그럴 법해요. 이 여인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기다려오는 찾아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음 한 구석에 메시아라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저기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흰 더럽다. 너흰 우리하고 말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미 성경에서 북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저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 막 인파가 많거나 막 어떤 사람들 통해서 그냥 소식을 전해드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제자들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다가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길을 통과해서 힘들어서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계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밥을 살라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간 거죠. 근데 여인이 나와 있는데 어떤 한 유대인 청년이 그 여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너는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요, 되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대답하는 말이 되게 어찌 보면 비꼬고 비웃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말투가 사실은.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에 많은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또는 낙심과 수없이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하필이면 들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여자한테 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죠. 우리 이제 다시 우리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여자는 이야기할 때 주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여기서 물을 퍼서 마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조상 야곱이 그리고 이 우물 파고 이제 그 아들들한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찌 보자면 그 이야기 되게 이 말이요. 되게 빗대서 되게 비꼬는 말이에요. 네가 커봤자 얼마나 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 여자가 하는 지금 의미와 말투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다지. 우리 그 13절 14절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여자는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눈앞에 본인이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찾는 그분이 계시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3대째 이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목사나 성직자들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 사역자들의 삶 그리고 그 모습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삶 또는 뭐 어떤 사역자 일반적인 그런 삶들에 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고 커오고 그리고 봐왔던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교회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도. 근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러고 이제 뭐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 선교를 하시게 되셔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제가 자라오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들을 봐오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들을 듣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또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친구들 만나면서 이상한 길로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생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민스럽고 더 헷갈리고 더 이상한 데로 빠지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도요, 제가 교회에 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되게 바보였어요.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 문제와 내 삶 속에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살려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되게 정말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참 제 인생 삶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많이 제 모습이 어리석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과거에 그랬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저를 주님께로 완전히 이끌었던 어떤 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삶 속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꼭 예수님은 아닙니다. 저는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떤 신이면 돼요. 나를 도와줄 신이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살아계신 분이 누구인지가 궁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다 시간만 버렸어요. 시간만 버리고 돈도 버리고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어떤 한 특별한 계기, 집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집회 현장까지 가는 그 기차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정말 있다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와 보라고. 저 되게 솔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게 시간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란 분이 이 자리에 또는 현재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모든 데 다 버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주님을 믿고 왔어요. 되게 어떤 의미로 왔을 때는. 근데 그 집회 가운데서 저는 그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걸 하나 이 여인을 보면서 생각이 하나 들었냐면 이런 게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투, 하는 말들, 불평 또는 뭐 안 그럼 막 비꼬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냐고. 아,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제가 하나 봤던 건 그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모습이 왜 나하고 되게 비슷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작 너 안에 있는 그 진짜 필요성, 너 그거 나한테 와야지 채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눈앞에 그분이 계시는데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 현장에 있고 눈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헷갈려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참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러고 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 선지자네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지막 그 결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내가 그분이 올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너하고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은 되게 탁월하셔서 다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되게 바보였어요. 제가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그 집회에서 누가 저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진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있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만큼 행복하게 웃고 울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뵙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정말 닮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리석어지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있어서 어리석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해지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복잡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능력 많은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은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창녀, 세리,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병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 가장 작은 자에게 찾아가셨던 그분.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의사는 병들지 않은 자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병든 자한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왜 사마리아 여인과 저를 빗댔냐면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찾는 그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정말 가까이 계셔요. 근데 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성경은 이상한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너희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예수님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은밀하게라는 말이 사실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분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과 그 속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너 본질을 이야기해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생수의 강, 내가 너한테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줄게.
근데 이 여자는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요. 본인이 갈망하는 것도 조차도 지금 이 당사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건데, 주님이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는 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는 정오 때 12시부터 3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땡볕맞째는 거의 그런 더운 여름 같은 그런 데서 여러분과 예수님 단둘이서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한테 생수의 강물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게.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능동적으로 더욱더 그분을 사랑한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봤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날마다 그분의 넓으신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내 삶의 문제와 어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가려져 있어서 진짜 정작 주님이 말하고 계시고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뺀 군사는 진짜 그냥 군사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믿음, 그분의 온유하심. 그것을 뺀 군사들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 더운 날 찾아오셨던 게 과연 그냥 어느 날 그냥 길 지나가다 목마르다 하고 그냥 우연히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 여인이 그토록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토록 주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 주님은 그 속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니까. 왜일까요? 그게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진정으로 그 생명이신 그 주님, 영생의 물이신 그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저는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제가 아주 잠깐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한 그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영분별의 은사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 영의 눈을 열어버리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특이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사람들의 머리,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검은 먹구름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다 하나씩 다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저게 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은 저것이 세속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같은 건 관심 받기예요. 그런 영들 가운데 오늘날 현대적인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거, 어떤 신, 하나님 그런 존재 따윈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요. 그 영에 쪄들어 있어요. 내 인간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그 영적인 그 길만 걷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군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칩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사랑 또 그런 모습대로 끝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을 닮고자 원하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포기하기 싫다. 나는 나를 내려놓기가 싫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오늘 계신 우리 군사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엔 되게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분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견고한 망대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김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셔요? 네. 우리 또 김여영 형제님 믿음으로.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왜 이게 이상할까요? 제 본질적인 김진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인물 자체, 질그릇 자체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나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름이란 것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품 그리고 권리라는 게 담겨 있어요. 이름,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단어 안에는 성품과 권리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왜 그게 효력이 나타날까요?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성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어떤 병자들이나 어떤 갇히고 눌려있고 결박당한 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 사람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알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은밀함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몰래 한다는 거잖아요. 몰래 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이 의미 안에 있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뭘 하나 알 수 있냐면요, 은밀하게 행동하는 건요 되게 섬세하고 뭔가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 부분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한편으로 봤을 때 열정이에요. 여러분 은밀하고 되게 열정적인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그 사람을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혈루증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의 그 법대로 내용대로 보자라면 혈루증 여인은요, 따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외쳐야 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왜일까요? 만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이 여자는 12년 동안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돈도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말랐습니다. 이 여자는 몸에 건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라는 어떤 한 선생님이, 어떤 한 분이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보였어요. 이 여인에게 소망이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있는 저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될 믿음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잡는 틈에서 이 여자는 은밀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죠. 피를 쏟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과 부딪혀도 안 돼요. 거의 기어서 들어갔어요. 그 군중 가운데. 그리고 거의 그 마지막 하나 옷자락 조금 잡았습니다. 근데 몸이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하는 대답이 참 그랬어요. 예수님 막 그러죠. 야, 이상하다. 지금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한테 그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거 좀 보세요. 주변이 이렇게 밀치고 난리치고 소리치는데 뭐 이거 당연히 잡았겠죠. 지금도 잡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열정과 진실함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갈망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리번 거리다가 그 여자가 자기가 숨길 수 없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시죠? 여자는 두려워했습니다. 몰래 만졌으니까요. 몰래 만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은밀하게 주님을 찾는 것은 마치 혈루증 여인이 간절히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게 은밀하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열정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름 가운데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우물가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넓으신 발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